육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3강 할 차례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아서 늘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그래서 거꾸로 역사를 통해서 과거도 보지만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이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는 갑오년이라 갑오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청일 전쟁도 일어나고 갑오개혁도 일어나고 갑오경장, 동학혁명, 여러분 이런 거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역사는 돌아서 갑오년 올해도 여러분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도 개혁이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도 개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혁명이 돼요. 여러분의 개혁과 혁명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를 보자고. 지금 상태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 상태를 보시면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불평불만.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불안 초조도 있고. 내 내면에 이런 것이 있다면 올해는 반드시 개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런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소리가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개혁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 개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시면 올해 갑오년에 꼭 개혁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혁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알면서 금방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공부를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보시면 어떻게 살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그죠? 아주 쉽게 이렇게 발상을 해보십시오. 공부라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공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려면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농사 짓는 분이라든지, 방아를 젓는 분이라든지, 그걸 또 운반해 주는 분이라든지, 혹은 뭐 밥을 하려면 가스 공사가 가스를 갖다 준다든지 연결해 준다든지, 또 밥을 하기 위해서 냄비를 만드는 공장의 이웃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웃들이, 수많은 이웃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를 한꺼번에 우리가 단어를 써보자고. 이거를 나라고 그러니 나는. 이거는 뭐야? 나 아닌 거죠.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너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없으면 나도 없다. 자,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면 바깥을 하나도 손대지 않는데도 자기는
그 자리에서 금방 편안하고 행복해져요. 자, 여러분 내면에서 나 아닌 것의 도움 덕분에 이게 숨도 쉬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 걸 깜빡 잊어버려서 이렇게 불평불만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공기에 도움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어떻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도와준 덕분에 숨 쉬고 도와준 덕분에 물도 마시고 도와준 덕분에 밥도 먹고 도와준 덕분에 옷도 입고 도와준 덕분에 집도 지어서 살아가는 건데 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요? 왜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깨달음은 간단한 것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즉,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 아는 게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우리는 이런 간단한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동안 우리는 세상 사는 방식이 내가 했다는 이 내가가 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내가 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삽니다. 내가 했다 하고 조금 자부심도 내지고 또 기분도 좋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부담으로 우리는 인생을 늘 걱정과 불안으로 혹은 초조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를 발견하고 나면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 하나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은 도와준 덕분에 하게 됩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준 덕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한다는 긍정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관점이 하나만 딱 바뀌면 이렇게 쉽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바뀌어야 행복할 줄 알고 또 자녀들이 바뀌어야 혹은 아내가 바뀌어야 우리 집은 행복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먼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 하고 깨닫고 나면 자기 자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방 생각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 남편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데도 혹은 가족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도 자기는 즉시 행복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바깥에서 이렇게 자기 속으로 들어와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의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하나도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어떤 것을 채우지 않아도 혹은 주위의 환경이 변하고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이렇게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그 즉시 여러분은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밖에서 돈이고 집이고 차고 이렇게 채워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전혀 어떤 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즉시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다는 이 개혁이 이 가본년에 모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데도,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데도 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눌까 합니다. 자, 밖에서 내한테 지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공기 덕분입니다.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은 즉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됩니다. 이게 인류대학교를 나와야 가능할까요? 여러분 날씬해야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오직 여러분이 깨달음을 통해서 즉시에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상대방들도 덩달아서 편안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세상이 바뀌라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뜯어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이야기고 자기 자신이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 개혁을 올해 가본년에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스스로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기 덕분이구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이런 것만 해도 즉시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영원한 완전한 행복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즉 궁극적 행복까지는. 자,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궁극적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궁극적 행복.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해는 해내셔야 할 개혁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공기 덕분인 줄, 자, 무엇이 알았을까요? 하고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세요. 공기 덕분인 줄 무엇이 알았을까요? 네, 알았을까요? 너무 쉽죠? 내가 알았는데 내 무엇이 마음이 알았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완전한 행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뭐지? 이걸 줄여서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공부할 때는 마음은 쉽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더듬어 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마음은 만질 수가 있는가? 마음은 색깔이 있는가? 마음은 모양이 있는가? 마음은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쉽게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이렇게 더듬어 보려면 잡히지가 않는다.
모양이 있는가 보면 또 모르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모르겠다. 네. 이 모르겠다를 한번 놔놓고 딱 있어 보세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뭐고 하고 아이고 모르겠다만 해보세요. 지금 모르겠다 해보세요. 예. 이 모르겠다 할 때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이 모르겠다 속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가 편안하고 행복한 때입니다. 이렇게 이 먹고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딱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러분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고 있는 동안은 과거를 안 가요. 먹고 하고 있는 동안 과거를 안 간다고. 여러분은 지난 날을 이미 지나간 것을 자꾸 덜추어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또 그러지 말았으면 또 네가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건 전부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르겠다만 하고 있어도 과거를 안 가요. 이 먹고만 하고 있어도 과거를 안 간다. 그럼 여러분 마음 편안해요. 못 깨달아도 그냥 이 먹고 하고 있는 순간만은 과거를 안 간다. 그 다음 과거만 안 가니까 미래도 안 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손주가 장가를 갈까? 취직을 할까? 이런 거는 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먹고 하고 있는 동안은 미래로 아직 오지 않는 그쪽으로 내 생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공부는 이게 지금에다가 딱 마음을 두도록 만든다. 여기다가 마음을 딱 두도록 만든다. 왜? 이 지금이 안 있으면 이미 지나간 과거로 간단 말이야. 이미 지나가. 여기로 가면 생각의 노름에 말려들어서 괴로움이라는 게 생긴다. 그렇지 않고 또 이게 미래를 간다. 그러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또 미리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미 지나간 과거로 가지 않도록 아직 오지 않는 미래로 가지 않도록 딱 붙들어 놓는데 어디에? 지금에다가 지금. 그 지금에 붙드는 방법은 모르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만 하고 있어도 지금이 있어요. 지금 모르겠다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마음이 먹고 하고 있으면 먹고에 가 있어가지고 이 과거로 안 간단 말이에요. 네? 과거로 안 간다. 이 미래에도 안 간다니까. 요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항상 지금 이 현재에다가 자기 마음을 딱 붙들어 놓는 이 요령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주.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제 고삐를 채워볼게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건 소하고 똑같아 생각하면 돼. 소가 가만히 놔주면 막 천방지축으로 다니잖아. 여러분 마음도 가만히 두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천방지축으로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근데 여기를 고삐를 한번 딱 채워보자고. 여러분 자 고삐를 제가 어디다 채우냐면 여기다 채워볼게요. 고삐를 여기다. 자 입꼬리 올리면서 요걸 쳐다보세요. 입꼬리 올리면 여기다가 여러분 마음을 딱 붙들어 놓으면 여러분 마음은 절대로 과거로 안 갑니다. 여기다 붙들어 놓으면 여러분 미래로 여러분 생각이 안 갑니다. 이걸 언제 쓰느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가 잠 못 이루거나 힘이 들거나 괴로울 때 얼른 이 마음이 그 생각을 쫓아가지 않도록 고삐를 딱 채우세요. 그래서 요 고삐를 채워서 코 속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고 있으라고. 자, 한번 해보자. 코 속으로 숨이 들어가는 나가는 걸 보자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조금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과거를 안 가잖아요. 여러분 마음 미래로 안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드디어 마음을 내가
부리는 주인이 돼요. 이 고삐를 채워서 마음을 내가 사용하는 주인이 돼야지 여러분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마음을 고삐를 채워놓고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숨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보고 있구나 하고 아는 게 있죠. 알겠죠? 그죠? 이거 잘 보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는 것이 있구나. 아는 놈이. 보는 놈이 있구나. 이거 아는 놈. 보고 있구나 하고 딱 보고 있구나 하고 아는 놈이 있다면 지금 코 숨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있구나 하고 아는 놈. 이 아는 놈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해보시라. 이거 하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괴로웠던 생각들이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져요. 그 걱정거리들이 싹 없어지고 오직 다 아는 놈만 딱 보는 거예요. 이거 삼마디에서 삼매라 그랬어. 있으면 이때 여러분들은 해결이 되어져 있는, 즉 해탈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 해탈되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아는 놈은 알고 있는 놈이야. 그게 뭐야? 깨달았어. 깨달아져 있어. 깨달아져 있다. 여러분, 이 아는 놈은 깨달아져 있어가지고 내가 부족하구나도 알고, 상대방이 잘못하구나도 알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이 아는 놈은 쳐다보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자기는 확인해요. 즉 해결이 되어져 있다. 해탈이 되어져 있다. 근심, 걱정, 이 업장이 싹 해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자기가 본다니. 지금도 이렇게 보면 딱 봐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가 하나도 안 보인다. 과거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게. 또 미래의 걱정거리도 전혀 없다고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이 상태가 이 아는 상태, 보고 아는 이 아는 놈, 이게 여러분들이 참다운 나라 그래. 참나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불성이라고 그래. 불성. 불성. 이 불성이라. 이 불성이란 것은 여기 허공하고 똑같아. 모양은 없는데 여기서 없는 게 없이 다 나오죠. 근데 이 허공은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허공은 아는 놈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은, 불성은 아는 놈이다.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아는 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개혁이다. 이 말, 개혁. 지금까지는 이 불성이란 아는 놈, 깨달아져 있는, 해탈되어져 있는 이 영원한 보배를 끄집어내서 쓰는데 인생을 쏟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돈을 벌어서 채워서 집을 한 채라도 더 지어서 새 나올 그런 거 하나라도 더 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고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가보년 올해 개혁이다. 내 속에 있는 영원한 보배를 내가 늘 사용하는 것, 그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이다. 그럼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아는 놈 이것이 뭐고 하고 있어 뭐라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해결이 싹 되어 있잖아요. 예? 자, 이걸 이제 이름을 마음이라 하는데 불교에서 뭐 불성이라고도 하죠. 이걸 뭐 영성이다, 신성이다, 뭘 하든 간에 성령이다.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러면 속지 마시라고. 속지 마. 자, 딱 보시라고.
이 마음이 도대체 먹고 하고 있어봐. 그때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게 남편이 밉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말 법에는 끄집어내서 쓰지 않고 자꾸 의사한테 가서 뭐 심리 치료해달라 그러고 상담해가지고 해결해달라 하고 있다. 네? 자기가 그 자리에서 모르겠다만 해도 그냥 해결이 싹 되는데 오직 생각을 지금에다만 두시라 이 말. 지금에서는 어떤 것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자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하는 나가 있고 사용하는 대상이 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 두 개로. 마음은 사용하면 꼭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서 나와 대상으로 나눠서 두 개로 보인다. 두 개로 보인다. 이걸 뭐라 하냐면 착각이라. 이 두 개로 보이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는 따로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가 있다. 이게 이제 나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요. 따로 나가 있으니까 내 것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내 것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더 가지려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자 화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따로 나가 있다는 이 착각이 두 개로 보여가지고 착각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따로 나가 있으니까 내 것을 하나 더 가져갔다. 이런 이제 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이게 마음 사용할 때 가장 위험한 칼의 양면과 똑같아요. 칼도 이렇게 요리를 잘하면 맛있는 게 나오지만 이걸 잘못 사용해서 사람을 툭 찌르면 다치잖아요. 이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도 참으로 잘 쓰면 이게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법인데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따로 나가 있다고. 왜? 마음을 사용할 때는 둘로 보이니까. 나도 있고 지금 보라고 나도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도 있고 내가 있게 보이잖아요. 둘로.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따로 나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내 거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가 붙은 거는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겠다. 내 집이 더 커야 되겠다. 내 집이 더 좋아야 되겠다. 내 차가 더 좋아야 됐다. 이 내 자가 붙으면서 여러분이 욕심을 일으키게 된다. 근데 그 욕심을 일으키는데 욕심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 탐욕. 그 다음에 그대로 안 된다고 성내는 건 진. 그 다음에 이 착각, 이걸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을 치자. 이걸 탐진치라. 이 세 가지가 삼독이라 해서 이 독은 독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사 독은 내가 피해보면 된대. 근데 이거는 잘 때도 일어나. 화장실 가도 따라다니고 이 독은 정말 무서운 거다. 이 삼독이라는 것은 나와 대상이 둘로 보이는 착각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세상은 이 착각만 내가 이번 해 개혁을 해서 바로만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 것을 하나 더 가지기 위한 욕심에다 내 인생을 쏟지 않습니다.
오직 나 아닌 게 없으면 공기나 햇볕이나 땅이나 물이나 이웃분들, 나 아닌 이 이웃이 없으면 나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둘로 따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이거 모두가 하나다, 하나. 그래서 올해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나 아닌 이웃의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그 하나를 깨닫는 게 올 가보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발판. 그로부터 모든 게 출발해. 자, 이 하나로부터 우리는 행복하는데 모두가 행복하게 돼. 자, 우리가 쉽게 이제 정치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야당과 여당이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전체를 위해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게 따로 남인 줄 알아요. 따로 남으로 생각한다 이면 남으로.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서로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 아닌 것. 이게 뭐예요? 남이잖아요. 이게 이웃이잖아요. 이 이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이웃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거 하나를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야. 왜? 늘 착각한다. 따로 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로 우리 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어리석음을 올 한 해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개혁은 너무 쉽다. 숨 한 번도 공기 덕분에 쉬고 밥 한 숟갈도 이웃 덕분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럼 법을 개정하려면 이게 야당과 여당이 합심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남이에요? 응? 계속 헐뜯는다 상대방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훌륭한 자녀, 건강한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부모는 늘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야당이면 이건 여당이요. 이게 몸 하나에 같이 있는 게 팔 두 개가 같은 거지. 이게 우리 편 너 편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맨날 오른팔은 왼팔 뭐 험담하고 욕하고 왼팔은 오른팔 맨날 뭐 잘못한다고 험담.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수준 낮은 거냐고요. 3살 문 애도 다 하는 거를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하시라. 나 아닌 이웃, 남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사찰도 마찬가지로 사찰도 신도 없으면 사찰이 어떻게 존재하냐고요. 절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올해는 이걸 개혁해야 된다. 오직 한 몸이라고요.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이 한 몸이라고. 그런데 뭐 부모를 안 모시겠다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게 한번 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가슴 아파.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내면이 나 아닌 남이나 이웃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혁을 내 내면으로부터 하셔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개혁. 그 다음에 나와 남은 둘이 아니라는 이 개혁. 이게 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어. 당신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구나. 신도 없는 사찰은 있을 수 없구나.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신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찰도 이제는 한 단계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부대중이 이렇게 머리를 깎은 남녀 이부하고 머리 기른 남녀 이래서 사부대중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사부대중. 모든 사찰은 이 사부대중이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공동경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동경영. 이거는 부처님의 은혜의 최소한의 예의예요. 부처님은 지금 3000년 전에 이 세상은 공동체로 되어 있단다. 빠리사라고 늘 깨달으라 한 거예요. 빠리사. 공동체니까. 그래서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가라고 해요. 상가. 화합 대중. 그래서 제일 먼저 공동체들이 공동으로 경영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자리를 가고 제자리를 갈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이 가본연에 제일 먼저 우리는 개혁해야 될 1호다. 그래서 왜 사찰에 있는 스님은 사회로 말하면 지도자급이에요. 사회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지도자급에 있다. 그럼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먼저 모범을 딱 보여주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본년 올해의 개혁은 신도들과 스님들이 함께 공동 경영해. 그리고 신도 없는 사찰이 없다는 걸 깨달음이 필요하다. 둘이 아닌. 더 이상 신도들은 낮고 스님은 높고 이런 차별 의식으로 사찰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님들만 사찰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나부터의 개혁이다. 누구 뭐 하라면 안 돼. 내가 처해져 있는 나부터, 우리 집부터, 내가 구성하고 있는 우리 회사부터, 우리 구성원부터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올해는 가정에 있는 가장부터 혹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따로 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몸이에요. 나 아닌 이웃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이다. 이걸 어렵게 깨닫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게 공기 안 들으면 숨 못 쉬네? 밥 안 먹으면 못 사네? 쉽게 하시라고요. 밥 한 톨을 먹으려 하면 땅 덕분이고 햇빛 덕분이고 공기 덕분이고 물 덕분이고 또 농사 지어준 분 덕분, 그걸 방아 찧어준 분들, 운반해준 분들, 수없는 도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교육이고, 유치원, 유아원, 학교마다 이거를 먼저 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왕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불평불만해서 우울증 걸리가 자살한 일도 있을 수가 없대요. 도와준 덕분에 산다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어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살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먼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만 내 행복이 오는 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곳에 아주 쉬운
늘 접하고 있는 물 한 그릇 속에서도 물 그릇 덕분에 물도 마실 수 있구나. 물 덕분에 물 한 잔도 먹을 수 있구나. 지금 내가 처해진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는 고마운 스승. 지금 여러분 깔고 있는 방석 하나만 보셔도 겨울에 바닥 참는데 방석 덕분에 지금 크게 차분 걸 못 느끼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깨닫는데 내 인생 전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매사에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이 보이면 상대방이 하나도 안 바뀌고 안 달라져도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 덕분이구나 하고 아는 놈은 영원 무궁한 불에 여도 타지 않고 물에 여도 젖지 않고 땅에 묻어도 묻혀지지 않고 그게 진정한 나고 그게 바로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이고 그걸 절에서는 수명이 무한대라 해서 무량수 이렇게 하고 그것은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 해서 무량광 늘 밝게 알고 있다 해서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무량수 무량광을 절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한다면 아미타불 종교적으로 아미타불이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멀리 있는 줄 안다. 지금 여러분이 숨 한 분 쉬는 것도 덕분이구나 하고 아는 그 당체가 무량수 무량강이고 아미타불입니다. 이거를 가본연에 깨닫어야 진정한 개혁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자가 개혁을 제대로 한 자고 깨달아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해탈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면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가보 개혁, 가보 혁명은 자기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체,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을 만나는 일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상대방에게 바뀌라고 했다면 올해는 내가 바뀌면 되는구나 하는 이 한 생각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이 방향이 분명히 잡혔을 겁니다. 나부터 먼저 개혁을 해서 상대가 안 바뀌어도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